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놓고 와갖고 안경을 좀. 제가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같이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3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같이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 올바른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욕망을 그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구원의 가치를 묵상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가치를 묵상할 때, 매일매일 묵상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가 같이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부유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런 좋은 환경과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불행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뭔가 그 벼인 듯한 또 뭔가 허전한 듯한 그러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붕괴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너지는 것들이 가정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정말 학교에서 뭔가를 이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학교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학교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를 보면 사회의 어떤 모임들 또 그 모임 가운데 정말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이는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붕괴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들이 분명히 각각
우리 주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데 그것이 점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무너져가는 사랑, 그 사랑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전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 명령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사랑, 우리가 사랑은 그 똑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셨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랑의 단어는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말씀은 베드로도 이 똑같은 말씀을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그 무너져가는 공동체,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뜨거운 사랑,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 특성을 바로 22절에 얘기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특성이 오늘 22절에 앞에 얘기가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특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그 뜨거운 사랑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왜?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주님, 우리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못하고 있느냐? 진리에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진리에 그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에 의해서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함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들의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갖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이제 무엇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없이, 우리가 가식 없이, 위선 없이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공동체, 나의 무너져가는 가정과 나의 무너져가는 관계와 나의 무너져가는 그 이웃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그 특성을 알므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특성을 보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 말뜻으로 그렇구나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함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날마다 그 깨끗하게 함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우리가 사랑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을 향한 그런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뜨거운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갑자기 2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뜨거운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베드로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 썩지 않을 씨앗을 통해 너희들이 거듭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을 씨앗, 이 씨앗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원과 거듭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우리가 성공인 것입니다. 내 육체를 갖고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그것은 화려하고 때로는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성취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져서 언젠가 마르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덕우드라는 꽃을 테이블에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면요, 한 수일 정도 되면요, 시들시들해서 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주일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난 다음에 점점점 이 꽃이 떨어지면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는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그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모함, 정말 깊이 그리워하고 가슴속 깊이 새기는 그 사모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사모해야 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기들,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워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우리 아기들이 이제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울 때 우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젖을 물릴 때까지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젖 달라고 계속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젖을 먹이면 그 아기가 언제 울었던 그 아기가 딱 멈추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사모할 때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사모함에, 그 갓난 아기와 같은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그 뜨거운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식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편함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우리의 불편한 짐이 되고 불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벗어 던집니다. 편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내 행동이 이제 아주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 이것이 내가 부담이 돼서 아예 내가 말씀대로 안 보는 것이 좋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입힙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 손해를 입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 삶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숙제들, 그 풀리지 않는 숙제의 해답을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그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그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그 숙제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의 그 해답을 이 말씀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엇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들을 서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랑하는 순원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얘기했을 때, 아, 그거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그거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순예배 때 같이 나누게 됩니다. 순예배는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순원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제 힘으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저의 문제를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내놓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 순원들에게 나를 통해서 또 기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힘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으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는 그 나눔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세워가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관계를 좀 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삼으면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어려웠던 그 공동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열거합니다. 너희들이 뜨거운 사랑을 방해하는 이 죄, 이것들을 너희들이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려라라는 말은요, 이것을 적당히 내가 절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하면 이것을 완전히 버려라, 완전히 내버려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내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이웃 안에, 교회 안에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입니까? 악이, 우리 안에 악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악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나 행동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부부간에 그 뜨거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을 얘기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상대방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 악독, 이 악이 말이나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 뜨거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이 이것을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그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방해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위선 얘기합니다. 기만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이것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 이 외식이라는 것은 본래 그리스의 배우들이 연기할 때 역할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배우들이 연기할 때, 한 배우가 연기할 때 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가 다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을,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을 유래가 된 것을 봅니다. 그 위선과 그 외식, 표리부동한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그저 습관적인 그런 위선적으로 또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내가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치면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시기가 지나치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이 폭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고 싶어한 것, 그래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기가 원치 않아.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 늘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뜨거운 사랑을 방해하는 이 요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합니다. 비방의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야고보서에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 너의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말이나 뜬소문, 험담 같은 이야기들, 누군가를 향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막말, 비난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의 언어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이 방해한 것들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그 붕괴되는, 무너지는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린 죽이는 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혀는 불과 같다. 이것은 지칠 줄 모르는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말들, 언어들을 조심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공동체를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시 그 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배움이 있고 마치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배우는 그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웃들이 세우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우리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 그 특성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을 방해하는 그 죄대 요소들을 버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뜨거운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